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큰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노아는 그 홍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8절에서부터 9절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아버지와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바라볼 수 없고 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불과 3개월 기간 동안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나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망가져가는 이 애굽의 상황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완고했던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보내기를 싫어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지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뜨거워요.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쳐주시고, 또 밤에는 반대로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반면에 그들을 뒤쫓는 이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물이 없어가지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고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그 물을 달게 만드셨던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그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도 이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금신상을
신상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을 가지고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죄인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좀 자기 좀 생각하고 또 때로는 사기도 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저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제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좀 능력이 되고 좀 실력이 있고 이 돈이 많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해결해 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소연을 이야기하면 얼마 필요하세요? 1억이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당장 1억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병이 아픈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정을 알면 기도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좋은 약을 추천을 해주는지,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명의가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다 보내드리는데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어쩌면 목사로서의 저의 이러한 상투적인 위로의 말과 이러한 기도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만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을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한 이야기,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도 있지만 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파워가 더 셀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후회되거나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더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고장났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나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러한 이야기합니다. 5만 가지가 다 생각난다. 그런 이야기하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지금도 5만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5만 가지 생각난다. 여기서 5만 가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5만 가지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5만에서 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요,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집에 가면 오늘 점심 뭐 해 먹지? 집에 냉장고에 찬거리는 있을까? 그런데 그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약 60%에서 70%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60%, 70% 내지가 거의 부정적이래요. 이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위스콘신 대학에서 이 문학과 이 학생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작가 지망생들인데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글 쓰는 실력을 좀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3355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한 그룹은요, 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개개인이 자기가 쓴 글을 발표를 하면 그 다른 회원들이 그 사람이 쓴 글을 비평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평하는 식으로 진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이 모임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모임은 정반대로 이 글을 발표하면 다른 회원들은 이 상대방의 가장 좋은 부분, 그 부분을 찾아서 격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1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좋은 말로 서로 격려를 했던 그 모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작가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평만 했던 모임의 학생 중에는 이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95%의 좋은 점과 이 5%의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그분에게는 95%의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5%의 안 좋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또는 상대에게 있는 그 좋은 점 95%를 바라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의 안 좋은 점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바라볼 때 이 좋은 점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사고를 멈춰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잠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책은 자기개발 책입니다. 이 자기개발 강연자이면서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쓴 할 엘로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 한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20살이 채 되기 전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판매 왕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20살 때 큰 사고를 당합니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망하고, 이 본인은 이 음주 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이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회사로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줬던 이것이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예요.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책의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의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6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6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후반에서는 이제 이거를 10분씩 해가지고 1시간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할 엘로드가 이 제안하는 6분은 이렇습니다. 1분, 신에게 감사의 인사와 기도를 하라. 2분,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글을 읽어라. 3분, 눈으로 이루어질 목표를 상상해 보라. 4분, 감사한 일을 적어라. 5분, 자기개발서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라. 6분, 마지막 1분은 몸을 움직이는데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매일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가장 먼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눈으로 이루어질 목표를 기도로 상상하고, 또 감사한 일을 적고, 자기 개발서에 도움이 되는 책, 성경만큼 좋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몸을 움직이는 데 써라. 집에 가는데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새벽 예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팔 엘로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침에 제가 저거를 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떴던 것은요, 저 첫 번째 1분이에요. 1분. 신에게 감사의 인사와 기도를 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새벽 예배를 다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그치고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성취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고 긍정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오늘 새벽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그 삶 속에서 더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주간 꼭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만약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새벽 예배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좀 힘들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저 생명을 거둬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호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늘 드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왔던 그 삶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이후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그 결과도요, 우리가 생각한 만큼 화려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길을 걸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수시로 장막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100세가 돼서 25년이 지나서 받은 아들도 하나예요, 하나. 아니, 이왕 아들 주려면 한 10명 주든지 적어도 저처럼 3명의 아들을 주시든지. 근데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만. 근데 그 하나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역경을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작은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가장 먼저 읽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냥 단순한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냥 신화나 전설로 보는 사람은 그냥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책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세요. 능력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사실 이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이거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창원에는 거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창원에는 거지가 없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이 동네에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 동냥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돈 달라고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고 자기를 거둬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아이가 동냥질을 합니까? 그런 일이 없죠. 더군다나 만약에 자기 아버지나 부모가 엄청난 재력가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러한 부모를 둔 아들이나 딸이 옆집 가서 아저씨 밥 좀 주세요, 아저씨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사 먹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그죠?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이웃집에 가서 동냥질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해.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구하지 마.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당장 힘겨우니까 믿음보다는 의심이 들고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아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도 나는 복된 인생을 산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작은 물방울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탁 떨어지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내가 변해서 강이 되고 나중에는 바다가 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이 찬양은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양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굉장히 유명한 이 찬송시를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애로 95세까지 평생 동안 이 장애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원래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6개월 되었을 때, 생후 6주네요. 6주 되었을 때 그 의사가 이 약물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이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 페니크로스비는 이제 앞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정말 주옥과 같은 수많은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이분은요, 이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제나 웃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삶을 노래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이 자서전에 보면 그는 한평생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게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그분의 묘비에는 페니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다음과 같은 찬송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거지처럼 동냥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